예, 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특세 9번째 날인데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열흘 중에 하루는 꼭 복음과 전도 설교를 하려고 매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 또 전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룻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베들레헴에 살던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남편과 말론과 기련이란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살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왔고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인 이방 땅 모압으로 잠시 피신하죠. 그래서 모압 땅에 발을 붙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잠깐 이민을 간 겁니다. 살다가 어쩐 일인지 남편 병들어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하고 둘이서 귀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 며느리가 보리밭에 나가서,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인데, 봄이죠. 그러니까 봄이니까 보리가 한참 익어서 추수할 때인데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주러 나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는데,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리밭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첫째 은혜였고, 보아스를 통해 안전을 약속받습니다.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할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주서라.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음식도 제공받습니다. 일로 와서 밥 좀 먹어라. 우리 일꾼들 점심 먹는데 같이 끼어서 먹어라. 그리고 그 일꾼들한테 넌지시 얘기하죠. 이삭 다 베지 말고 좀 흘려. 저 여인이 좀 주워갈 수 있게.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저렇게 이삭 줍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가지고 이삭으로만 얼마를 줍느냐 하면 한 에바를 주어요. 한 에바가 얼마냐? 부피로 따지면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 좀 넘는 곡식을 이삭 줍기로만 주순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니죠. 40리터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이 이삭 줍기를 주실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죠. 그래서 룻이 이 2마리 좀 넘는 곡식을 이기고, 여자가 힘도 좋아. 그 2마리를 여자가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이기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가져온 이 엄청난 양의 보리를 보면서 이거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직감합니다. 추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40m를 줍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묻죠. 19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어디서 주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었느냐. 쉽게 말해 누가 너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룻이 대답하죠. 하반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구인지 룻에게 설명을 하죠.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 가기 전에도 그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그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 친족 보아스에게 신세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와 너에게도 또 죽은 자, 내 남편과 두 아들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의 뭐래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선의와 호의를 베푼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단순히 먹을 것 채워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우리 과부 둘 먹고 살게만 해주실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얘기하는 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룻이 만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로 인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그래서 룻기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물을 자가 어떤 존재냐 하면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구속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는데 특별히 친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구해줄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움에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냐? 예를 들어서 큰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이제 내가 종살이 노비가 되게 생겼어요. 그럴 때 그 큰 빚을 친족 중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종살이하지 않도록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재산을 무슨 일에선지 저당을 잡혔든지 담보물로 넘어가게 생겼든지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도 나서서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파산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고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은 단순히 편의를 봐주거나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 중에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 사람이 진 모든 빚을 대신 떠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책임져 주는 게 고엘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빚진 거 얼마냐? 내가 갚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돌려라.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하는 게 고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중보기도 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대신 떠맡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문제 밖에서 조금 이렇게 거들어주고 손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사람의 고통을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고통 안으로 들어가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대신 다 떠맡는 겁니다. 고통을 모두 떠안은 고엘을 통해서 새 회복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쓰여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구약시대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리 이삭을 한나절 만에 2마리 넘도록 40리터가 되도록 손에 넣은 것을 보고 이것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근근히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것 채워주시는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보리 이삭을 매개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보아스가 구속자인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돼서 룻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실 계획이 있음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대반전과 역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아시듯이
이 나오미와 룻은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됩니다. 룻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방 땅 모압 족속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죠. 또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살 길이 막막했는데 이 돈 많은 유력자 보아스와 재혼함으로 새 가정을 꾸리고 예전에 잃어버린 재산도 다 되찾는 복이 임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변화는 룻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아니면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룻의 운명은 구속자인 보아스가 바꿔준 거예요. 룻의 인생에 있어 실패와 좌절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끌어안아주고 회복시켜줄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외부의 도움으로 나를 묶고 있던 구속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구속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단순히 위로해 주시고 그저 조언해 주시고 약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내 인생에 그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다 끌어안으셔서 자기 거로 삼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참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인생의 역전이 고엘, 기업 물을 자 되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보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도와달라 요청도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기막힌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 영적 고아로 살다가 망할 내가 구속자 예수를 만남으로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문제 속으로 들어와서 얘가 죄 빚진 거 다 내 앞으로 돌려라. 얘가 잘못한 거 다 내 앞으로 돌려라. 내가 다 갚겠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인생이 역전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모압 출신의 여자, 저주받은 여자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르게 되고 이 모든 인생 역전은 그녀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깨어지고 긁히고 오물이 가득한 나의 인생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문제를 대신 다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따라서 인생이 바뀌길 원하고 새 역사가 쓰여지길 원하면
다른 데 가서 새로움과 변화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든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든지 내 인생과 가문의 역전을 원하면 고엘되어 주시는 구속자, 기업물자 되신 예수께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라 그러느냐?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래요. 다른 밭에 가서 사람 만나지 마. 이것은 보아스 외에는 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없어. 보아스 외에는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네 살 길은 고엘, 구속자가 되어줄 보아스 이외에는 없어. 다른 길과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러니 다른 밭에 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제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길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또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지켜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밭에는 없어. 보아스의 밭에만 있어요. 생명과 구원은.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는 우리 가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나오미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기업 물을 자가 누군지 모르는 룻에게 가서 너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너를 구원할 사람, 네 비참한 인생을 궁핍과 저주와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구속자 보아스뿐이다. 그러니 보아스를 계속 만날 수 있는 보아스의 보리밭으로만 가야 된다. 그게 네가 살 길이고 네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네 문제를 대신 떠나줄 사람을 만날 유일한 방편이야. 그러니 보아스를 만나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마라 라고 말해주죠. 혹 조금 더 보리를 주울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밭이 있더라도 기웃거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소용없다. 기업 무릇자는 보아스 하나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 애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자주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애가 육신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조금 괜찮은 배우자다 싶으면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도 그냥 묵인하고, 그래 거기가 보리를 조금 더 준대? 그러면 그냥 글로 가. 이러지는 않는지. 많은 사람이 쉽게 속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조금 더 좋은 학교 졸업해서 조금 더 좋은 회사 취직한 후에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들로 절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학교, 취업, 결혼, 풍족한 노후 생활, 그리고 건강한 삶, 평안한 삶, 이런 것들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충족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돈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더 깊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재벌가 자녀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CJ그룹의 손주가 마약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돼가지고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수사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돈으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은 아니 그러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걸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고 채울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여자를 바꿔가면서 만나고 그걸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깊은 만족을 원하는데 그건 영적인 만족이에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밥만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개는 어때요? 밥만 잘 주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그냥 행복하죠. 행복해요. 돼지 역시 고민이 없어요. 밥만 먹고 뒹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더 필요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되신 분들 그냥 괜찮게 연봉 받고 지 먹고 살고 그러면 됐지 뭐 그냥 힘들지 않게 살기만 하면 됐지 그거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저 깊은 곳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진짜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양심의 평안을 얻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죽음 이후에 어떤 생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련하게 알고 싶은 필요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 갈증과 필요는 오직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채워집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의 갈증이 해갈이 되고 양심의 평안을 얻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며 내가 이것을 찾았었구나. 하나님 품에 딱 안길 때 인간을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목말라 하고 뭔가 내 안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되죠. 저는 우리 가는 교회가 그 예수님을 만날 보리밭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나오미가 돼서 여러분 주변의 룻에게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으로 와서 당신의 구속자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대신 예수님 만나라고 얘기해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생각보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교회가 십자가는 엄청 많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다른 교회 설교들도 들어보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속자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우리 가는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분만 예수 만나고 말면 여러분 하나님께 혼납니다.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보리밭 가지 말고 이 보리밭에 와서 예수 만나라고 해줘야 돼요. 우선은 가족부터 하십시오. 우선은 가족부터. 아직 구속자를 못 만난 가족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전에는 이 보리밭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잠시 올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올해 초청장치 2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가족 초청, 인가귀도 집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제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또 한 번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잘 다니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 모압 땅으로 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이삭 줍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분명히 개인적인 결단으로 구원이 출발이 돼요. 주님과 그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난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구원은 시작돼요. 하지만 그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보면 이거 안 좋구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즉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래요. 즉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교회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은 구원과 신앙의 열매들을 얘기해요. 따라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구속자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전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도공이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듯이 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 그러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한때 예수님 내가 만났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고, 예수는 좋다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고. 이건 시작부터 안 맞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수많은 성도들의 협력과 돌봄과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지 6개월이면 불신자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 만날 그의 보리밭으로 가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만날 그분의 교회인 이곳으로 오라고 얘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구하기는 여러분 기도로 털을 좀 다지십시오. 올해 인가기도 집회를 전반부에 하고 하반기에는 이삭죽기 집회를 할 거예요. 전반기에는 내 가족 중에 구속자 예수를 못 만난 내 가족을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하반기에는 여기 교회 그 보리밭에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 교회 싫다고 안 나와. 그런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다른 교회든 우리 교회든 잘 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삭죽기 집회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기도로 털을 다지십시오. 특히나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무장하고 그 영혼을 얽매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지 않으면 못 데려옵니다. 가족이든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잘 다니다 떠난 영혼이든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립니다. 특별새벽 기도 끝난 후에도 수요기도 꼭 나와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가족 구원 요원합니다.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안 돼요. 안 나와요. 오래전 제가 들은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들은 간증인데 보살이라 그러죠.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엄마가 보살님. 초파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에 가서 사신대. 근데 이 그 어머니 두 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어머니 교회 가시자고 예수 믿자고 아무리 권면해도 씨알도 안 막히죠. 안 막혀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중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는 말씀에 이 두 형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위해서 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 못 나간다.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우리가 기도 이외에는 우리 엄마를 얽매고 있는 영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우리 지금부터 작정 새벽기도 시작하자. 우리 엄마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두 형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을 결박해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서 작정하고 엄마 구원받을 때까지 무기한 새벽기도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절에 가서 불공을 하는데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게 나무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입에서 주여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절간에 와서 주여를 찾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왜 절을 다시 나무관세음 하려고 하는데 더 크게 나가더래. 주여 이렇게 나가더래요. 옆에 있는 중을 보니까 미안해 죽겠더래. 내가 왜 여기 절에 와서
자꾸 저 주여를 찾나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절을 내려왔대요. 내려오던 길에 전도지를 받았는데 전도지 받고 그거 읽어보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보자 그러는 교회를 한번 가라는 신호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들하고 같이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 되려면 기도로 결박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기도로 터 닦으시고, 여기에 믿지 않는 가족, 교회 잘 다니다 떠나간 가족 있는 분들은 인가기도 집회까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다른 데 기웃거려 봐야 당신 인생을 책임져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이 바친 우리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자. 주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미가 되셔서 여러분 주변의 룻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혹 아직 이 자리에도 내 구속자인 기업 물을 자 예수를 아직 못 만난 분은 예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으시고 구원의 은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